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2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부분은요, 앞부분 14절,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 23절, 24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되 왕의 명령이 어찌 위급하며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같이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안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벌써 이 감사함이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들의 그 소원을 감사함으로, 어떤 받은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일단요, 어떤 이유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면 성도는 기도와 감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참, 신앙생활하면 기도, 감사. 글쎄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또 이것처럼 우리가 그냥 식상하게 그냥 넘겨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기도하고 감사라는 게요, 군사들에게 비유하면 일단 총과 칼과 같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도와 감사는 총과 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기려면,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려면 저희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무기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문제를 해결받겠다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 믿음의 정도가 깊다고 해서, 또 믿음의 그 연륜이 아주 길다고 해서 기도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다른 것으로, 뭔가 특별한 비법으로, 그렇죠?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의 이 마음이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통로가 되고요,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정도와 연륜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권면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께서 지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왜 습관을 쫓아서 습관하든, 여러분들이 아주 몸에 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감난산에 가셨어요? 예수님 왜 감난산에 습관처럼 가셨겠습니까?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어지는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본인은 놀아요? 아니요, 본인도 다른 구석에서 돌이 닿는 거리에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섭받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정도, 연륜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요,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더욱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시야가 깨달아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당면한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요, 어떤 순서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서요,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만큼 다급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지금 세상이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나라라는 그 여러 가지 법 제도라는 그 모든 그 보호 테두리 막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왕이 정치를 하든 치리를 하든 그 세상에서는 왕의 명령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그렇죠. 왕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나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섭받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생과 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죽겠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살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절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시큰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생명이 그냥 별로 위협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냥 내일이면 어차피 눈 뜰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삶이 뭐예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그래서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냥 오늘이 있었듯이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 앞에 딱 맞서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도 않고,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모인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자 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왜? 사실 지금 왕이 이렇게 박수와 술객과 점장과 갈대술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대에 아주 학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왕은 산의 진미를 매겨가면서 열심히 공부시켰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못하는데요 하니 얼마나 열이 받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왕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그냥 속은 상하겠다, 이런 거 생각이 들죠. 상당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시면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급하게 시행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 지금 급하게 지금 사람들을 다 죽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아리옥의 말을 다 들어요. 지금 이 어전이라고 하죠. 임금님이 계신 그 어전, 우리를 표현대로는 그 어전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리옥은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 술사들이 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왕의 꿈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합니까? 본문 16절의 내용이 기한하여 주시면, 핵심은 그거예요.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시간을 벌고 나서 집으로 가서는 세 친구들에게,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지금 이런 어전에서 있었던 일 뭐 등등등 이런 것이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본문 1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이 은밀한 일은 왕이 지금 꿈꾸는 일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뭐 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했던 겁니다. 무슨 기도? 중보기도 한 거예요. 예.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모든 박사들이 죽음을 당치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시간을 벌고서 지금 황급히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모든 정황을 얘기해주고 우리 중보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위기를 접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행동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물론 개인 각자의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당연한 거죠. 그러나 더 파워풀한 것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왜 이 중보 기도에는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어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결국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님도 중보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서로 내놓고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서도 중보기도의 사명에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병이 나아요. 우린 도저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아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요, 이런 기도의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자,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한 후에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다 모든 것이 보여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요, 다니엘이 무슨 색다른 제사를 드려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재물을 드려서 반대급부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지독하게도 안 하고 있는 그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기도에 매달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간섭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이루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렇죠?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다니엘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 이 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예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별볼일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꿈만 꾸면 돼요? 안 되죠. 왜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좀 그렇지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세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오히려. 네. 아무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런 것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분명 뭘 했다? 중보기도 후에 응답을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보시면요,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계십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사 모든 해결책은 또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튼 다니엘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은 본문 21절에서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하나님이 뭐예요? 때와 기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패역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린시키시잖아요. 뺑뺑이 돌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완과 하나님의 때, 이건 누구도 닿지 못하는 겁니다. 또 왕들을 폐하시고 그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기도도 안 하고서 내가 뭐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했더니 왕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본문 24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응답받은 그 왕의 그 일을 자신에게 보이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하고 아주 그냥 이 당당하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다니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 무엇으로 해결을 보았다? 기도로. 그것도 중보기도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한센병 걸린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 9명이 와서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뿔뿔이 갔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마무리 정확하게 하는 게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 다니엘은 잊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가 아닌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이를테면 코끼리라도 잡아서 뭐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라면 그렇죠. 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그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그 행하였던 그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불이 안 내려지니까 어때요? 막 자신을 막 자해하고 막 해가지고 무엇인가 얻게 되었다면 그런 식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 앞에서 해결을 받는 뭐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한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은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 기도는, 내가 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든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모든 열매를 맺어주시든가, 아니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된다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네, 아버지 뜻대로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저희들 뭐 예화를 찾습니다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잔, 이거는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잔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잔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다 보니까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네,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인류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나의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기도가 마치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에게만, 뭐 권사님들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할 줄 모르는 초신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더욱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네? 성도는요, 어찌하든지 그냥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이번 기회에 성장시켜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대명대명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문제를 한번 삼아보시자는 거예요. 좀 더 익사이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요, 신앙을 세 가지로 아무튼 성장 단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편의점 신앙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뭔가 좀 쉽게, 뭐 우리가 편의점으로 뭐 여기 미국에서는 무슨 가스 스테이션에서 쉽게 뭐 음료수라든지 필요한 거 간단한 거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편의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기쁜 대로 잘 됐어, 내 마음대로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땡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예,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람산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단계, 이 편의점 신앙은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라도 뭐 목사라도, 예, 아직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간구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단계가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공호 아시나? 방공호. 예,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숨어야 되죠. 예, 뉴스 화면으로 볼 때는 그 아니죠. 그 백령도에 그 막 포탄이 떨어질 때 그 방공호로 막 찾아서 사람들이 숨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또 방공호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뭔가 딱 연상되는 게 있다면 뭔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분은 연속극에 좀 관심이 많으신 일가견이 있는 거야. 그런 연속극이 요즘에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아무튼 연속극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당면했을 때 깊은 신앙을 가지는 거 맞죠?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당면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포탄에 떨어지는 위기가 즉 그만큼 막 내 삶 속에서 막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삶을 살지만 삶에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단계 믿음에서는요 누구도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왜? 지금 편의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방공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방공에서 평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방공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이 길이 여기서 어떤 길로 나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그렇죠? 이를테면 편의점 신앙에서 위기와 고난을 맞아서 방공호 믿음으로 겪는 동안 그 방공호 믿음을 겪는 동안 두 가지 형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와 신앙이 이 위기와 자기가 가지는 이 문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겪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폭해버린다는 거죠. 아닌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지. 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 위기가 끝나자마자 뭐예요? 다시 예전의 단계 그냥 편의점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떠나든가 뭐 필요할 때는 또 찾을 수 있는 그 준비 단계 그런 편의점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면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귀한 교훈들 참 이런 것들 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고난, 그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자기가 삶의 인생이 뭔가 탄탄하게 굳어졌는데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단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찾기를 그야말로 구원만을 문제 해결만을 받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야말로 전 존재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는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나의 존재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거나 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이 단계가 되어야 성도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거듭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바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제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섬기지 못하고 선제들에게 순종적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적입니까? 아니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적인데 너희들한테 좀 그래. 이런 순종 아니에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도 한테도 배신 때리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확신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나눔과 용서와 배려와 섬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간격이 없을 때 그냥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조금 안 되겠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삶에서 조금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네. 이 단계에 서야지만, 이 믿음의 확신의 단계에 서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 버전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자,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확신을 가지는 영적인 결단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신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요, 자신의 고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나 축복을 받는 데만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전혀 다르게,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삶에서 변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얼마나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고 언제까지 위기를 맞아서는 잠시 기도하는 듯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이렇게 살을게요 어쩌고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다시 편의점 신앙으로 돌아갑니까?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방향을 바꿔줘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제대로 성장이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 먹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위기와 고난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욱더 사랑하는 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에 묵상하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아니요. 그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뭔가 움직여야 돼. 그때 어떤 움직임이 있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때 그 예화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사울 왕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자,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그런데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요. 그 굴로 들어갔는데 그 둘로 들어가자마자 딱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 수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하들이 제일 먼저 딱 뭘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딱 보고서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렇죠. 3천의 군사가 들어갔지만 지금 용변 보는 데는 사람이 뭐예요? 혼자 가야지 3천의 군사가 딱 그 용변 보는 걸 후회해서 살 거예요. 그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라고. 근데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깃대가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촛대가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딱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 죽음을 모면합니다. 사울은 죽음을 모면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여기에다 해결책이 있어요. 무엇을 결단하든 이것을 봐야 돼요. 괜히 주변에서 이게 기회인 것 같아 해서 잘못 혹해가지고 빠지다 보면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이 점점 성장돼야, 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성장돼야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가요, 그냥 내가 위기만을 모면하고 고난만을 모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순종은 절대 오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말씀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결단한다는 그 결단,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한다는 거지, 주변에서 보니까 이거는 너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 한번 그럼 해볼까, 이래가지고 망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걸 동기로 삼아야지만 그런 순종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변화를 간구합니다. 나 좀 변하고 싶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뭐예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유는 뭡니까? 그 변화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더욱 믿음의 거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삶의 변화는 기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야말로 믿음의 거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 세상의 중심의 자리, 이 애굽의 그 총리라는 그 중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여러분들도 꿈꾸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뭐예요?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됐듯이 그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왕이 6번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이 보다 깊어지고 보다 강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늘 기도의 중요성,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성을 참 많이 듣게 하셨습니다만 이처럼 저희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리는 이 중요한 대목,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 항상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지도 않고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삶에서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승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